우리 누가복음 본문의 시작이 세 가지 정도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엘리사벳,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기에게 잉태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 누구를 방문하느냐면 마리아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입니다. 두 임산부가 6개월 차이로 각각 참 기적적인 임신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은 불임 여성인데 임신을 했고, 한 사람은 처녀인데 임신을 한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만남이라서, 근데 서로가 알아보고 어떻게 잉태가 됐는지, 그리고 잉태된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서로 알기 때문에 마리아를 찾아가서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다, 여인 중에 당신이 참 복이 있다 라고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마리아도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참 기뻐한다. 어떻게 나 같은 이 계집종을 나를 돌아보셨는지 하는 노래를 화답하는 이야기가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엘리사벳의 남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노래를 하게 됐는가 하는 배경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성전 안에 분향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분향단에는 특별하게 제조한 향이 나는 향을, 아주 향기로운 향을 제조를 해서 그것을 24시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오르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향을 당번이 되어서 교체하고 또 새로 피우고 이렇게 하는 당번이 되어서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천사인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놀라죠. 하나는 불임 여성이 아내가 아이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놀라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인하던, 하나님 떠나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일을 할 자이다. 엄청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어떻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가랴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들렸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리고는 이제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들이 없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기도를 했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글쎄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사가랴의 기도가 아들 달라는 기도만 했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기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돼. 나이가 들면 이제 아들 달라는 기도를 계속 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하면서 나는 어쨌든 아들을 얻어야 돼라고 끝까지 아들 달라는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가브리엘의 말에 의하면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볼 때는 사가랴가 아마 이 두 가지 기도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들 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었다면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이 틀림없는 거죠. 그때 사가랴가 너의 친족 마리아도 잉태를 했고 너도 아들을 낳아서 이제 곧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출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8일이 되면 모든 유대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일이 있는데, 할례 받을 때에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보통 자기 집안에 있는 이름 하나를 택하는데, 엘리사벳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아니 우리 집안에 이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는데 왜 자꾸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당신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자. 남편이 뭐라고 이름 짓기를 원하는지. 그런데 남편은 지금 천사를 만난 이후 동안에 9개월 동안에 말을 못하도록 됐습니다. 너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9개월 만에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글을 쓸 수 있는 판을 달라고 해서 갖다 주었더니 요한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랐던 거죠. 그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말하고 나니까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한이 9개월 만에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말을 못하게 되었는지부터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해서 여러 많은 질문을 사람들로부터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노래를 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의 세 번째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68절부터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시고 긍휼의 하나님께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이런 내용으로 노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인 이 사가랴니까, 사가랴는 지금 레위 지파이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구를 노래하느냐, 자기 아들 이야기도 없고 전적으로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노래입니다. 거기 보니까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시고 돋는 해가 있을 것이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자기하고 다른 지파입니다. 자기 가문에 일어난 일보다는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노래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이라든지 돋는 해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주제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 메시아가 이 일 이후에 어느 한 가문을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자기 아들의 출생은 바로 이 메시아의 출생과 연관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사가랴의 노래 가운데서요, 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가 다 기억하고 자기 아들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출생 또는 메시아의 출생을 그가 완전히 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훤히 꿰뚫고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 성경 하나를 요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가랴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어떻게 사가랴가 이런 것을 깨달았을까? 아마 9개월 동안에 말을 하지 못하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침묵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하루만 안 해도 얼마나 힘든데 9개월 동안에 말을 못했으니,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사가랴의 말을 9개월 동안 못하게 했을까? 아들을 낳는다 그랬는데 못 믿으니까 벌로 한 것이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 9개월 동안에 이 아들의 출생뿐 아니라 곧 오시게 될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들을 그가 깊이 깨달았고, 그러면서 입이 열리자마자 이 구약의 굵직한 두 가지 단어를 구원의 뿔, 돋는 해가 나타난다 하는 메시아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것이 읽었던 내용의 그의 세 번째 노래의 가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목하게 될 그 단어가 구원의 뿔과 돋는 해인데, 시편과 말라기서의 이 표현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이런 표현들이 다 메시아의 탄생 예언들 구절들이고, 말라기 4장 2절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이 역시도 의로운 해, 다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 고백을 자기 아들의 출생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다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태어나게 될 이 사가랴의 아들과 그가 말하는 또 한 분에 대한 출생 이야기를 그들이 신기하게 기억을 하고 참 마음속에 무언가 깊은 깨달음을 가지거나 또는 궁금해하거나 기대감을 가지게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요, 이 사가랴의 노래 가운데 나타나 있는 몇 단어들인데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돌아보다 하는 말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은 각각 다른 단어로 썼지만 이 두 단어는 원문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방문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고 돋는 해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방문할 것이다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용했던 노래들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사 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사 하는 기억하다는 단어, 그 기억하다는 단어가 사가랴의 이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할 때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 이름과 아들의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긍휼을 베푸셨다. 사가랴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로, 그러니 아마도 사가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이 이 긍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요한이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뿔, 구원의 뿔 또는 돋는 해가 임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의 내용이 방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성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첫째, 성탄절이라는 것은 기억하심에서부터 출발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래전에 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긍휼한 마음으로 실행을 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직접 임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고 신방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가랴가 자기 아들의 출생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를 시작했지만 결국 그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분, 앞으로 오시게 될 자기 아들 다음에 오시게 될 그 메시아라는 분의 출생의 이야기로 그는 모든 노래 내용들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긍휼한 마음으로 지키시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직접 방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방문하다는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방문하셨던가 하는 역사들을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에덴 동산에 숨어 있었던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입고 있던 무화과 나무를 벗기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방문하심의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사건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을 지으시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는 내가 이곳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자기가 거주할 장소로 정하시고 찾아가셨던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가지고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찾아오신 사건,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거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처음 오셨던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우리를 자신이 계시는 그곳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방문하심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외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외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아들로 왔고 마리아의 아들로 왔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 청년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모였는데,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느냐 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유도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만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담 이후로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죄에서의 구원을 계속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죄는 어떻게 없어지고 어떻게 해결되느냐? 성경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생명을 지불하지 않고는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고, 목숨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대원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그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피 흘림, 죽음으로만 해결된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제물이 필요하셔서 수많은 짐승들의 죽음보다도 이 한 분의 죽음과 이 한 분의 피 흘림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이 출생할 때까지 하셨던 그 약속과 맹세를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에 대해 오신 이유는 뭘까요? 피 흘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약속, 그게 바로 메시아 약속인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되어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방문하신 사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던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방문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찾아가셨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12년 동안에 흐르는 피를 멈추지 못해서 죽어가던 한 여인을 찾아가셨고 12살 난 딸이 죽은 그 가정을 찾아가셨고 독자의 죽음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던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짧지 않은 지난 인생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물론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왔던 것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은행 통장이 점점 비어가고 크레딧 카드 빚이 점점 늘어갈 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방법이 없을 때에 언젠가 주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돌아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그때 나를 찾아주고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고통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발걸음들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인간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발걸음이 베들레헴과 갈보리 산을 거쳐서 오늘 내 삶 속에도 찾아오시고 나를 방문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약속, 언젠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때 정말 나를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 인생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오늘 성탄절 아침에 나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신방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고치지 못할 병이 있는데 그 의사가 나를 만나만 준다면 병이 나을 수가 있다는 그런 확실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나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회복가 안 되면 그만이 아니라 이 의사하면 분명히 나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만약에 드는 그런 100% 개런티가 되는 의사가 있으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실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발걸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용접하지 아니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찾아오시고 신방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오늘 성탄절 아침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